스가랴 10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을 해 주세요.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라고 하면은 늦은 비를 말합니다. 추수하기 전에 내려서 열매들을 잘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추수에 좋은 곡식들을 낼 수 있도록 오는 비가 봄비예요. 이 비는 성경 문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 봄비가 올 때에 은혜를 베푸실 그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지만 또한 우리 편에서는 그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봄비 은혜 도대체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4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5절.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를 노하시고 수염소들을 벌하겠다. 여기서 목자, 수염소, 이방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벌하시되 유다 족속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그렇게 싸움 잘하도록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유다 족속에게서부터 모퉁이 돌, 말뚝이 나올 것이다. 싸우는 활, 또 권세 잡은 자가 나올 것이다. 나와가지고 원수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유다에게서 나올 그 모퉁이 돌, 유다에게서 나올 그 말뚝, 유다에게서 나오는 싸우는 활, 그래서 이 원수를 짓밟을, 그래서 권세 잡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 통치자들에 의하여서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작정하시면서 은혜 받을 것을 구하라. 근데 그 은혜는 저들을 구원해 줄, 저들의 죄와 죄의 저주에서부터, 또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원수의 짓밟힘에서부터 구원해 줄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은 하시지만 너희도 구해야 된다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6절 말씀을 보니까는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어떻게 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7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것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고, 또 그 자손들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그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셔가지고는 저들을 구원하시며, 구원받은 저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은혜를 약속하시고 이러한 은혜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때에 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이다. 목자가
휘파람을 휙 불면은 그 흩어져 가지고 있었던 그 양들이 그 휘파람 소리를 듣고서 목 잡으러 다 모여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불러가지고 다 모을 것이다. 그들을 구속하고 또 모은 그 백성들을 번성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근데 또 그들 편에서는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로 또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또 돌아올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부르세요. 택한 당신의 백성들 구속을 위하여서 복 주시기 위하여서 부르시는데 그 은혜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거 은혜입니다. 근데 그 택한 백성들, 부름받은 백성들, 그들도 그 부름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듣고 반응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돌아올 때에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막아서는 그런 방해도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방해하는 세력들을 꺾어줄 것을 또 약속하세요. 10절 말씀 11절까지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저 앞에 나오는 거 믿음이죠. 믿음을 써야만 해요. 믿음을 쓰는데 그럼 믿음 쓰면 다 되느냐? 시험이 있단 말이야. 시험이 고난의 바다, 그리고 나일의 깊은 곳, 그리고 아수르, 애굽의 기후, 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백성들 앞에 막아서는 여러 가지 시험들 그리고 이 방해꾼들 세력들인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거 다 말라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수르 교만 내가 그 낮춰가지고 건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애굽의 기후, 애굽의 권세 그것도 사라지게 해가지고 내 백성이 올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열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또 백성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이름을 의지해가지고 또 믿음을 써야만 하는 겁니다. 12절 시작. 내가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나를 의지하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구원하시는 자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봄비를 주시겠다 은혜를 분명히 약속을 하시는데 근데 또 그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도 그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하여서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봄비가 올 때 비를 구해라. 은혜의 때 은혜를 구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비를 내리시는 분이세요.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작정하셨어요. 지금이 바로 그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에 구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그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은혜 베푸시는 때에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꼭
받으십시다. 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부르신다. 휘파람을 불어가지고 구원 주시려고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다. 지금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오라고, 구원 주시기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번성케 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또 우리 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그 부르심을 향해서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이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부르실 때 여러 가지 시험들 분명히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있죠. 마귀가 여태껏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가 종 삼았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가면은 아유 아쉽다 잘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길들을 갖다가 막아서고 끝까지 우리 위에 왕노릇 하려고 시험한다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거 열어주시겠다, 그것도 약속을 하세요. 근데 또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구원하시는 자의 이름을 붙들고서 또 믿음을 쓰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받는 자들은 결국 믿음 쓰는 자들이에요. 믿고 주를 구하는 자, 믿고 힘을 써서 주 앞으로 나오는 자, 우리가 기도하는 자, 우리가 믿음을 써서 주 앞으로 나오는 자, 우리가 그 작정된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